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시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용서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의 앞쪽에 있는 민수기 34장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경계에 대한 말씀을 먼저 살펴봅니다. 민수기 3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서남북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쪽에서 저쪽에서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이와 같이 경계를 정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경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가 있다는 것은 경계 안쪽이 있고 경계 바깥쪽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계 안과 경계 바깥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2024년 올 한 해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그 경계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바라볼 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그 경계 안에 살아오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한 예를 살펴봅니다.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 내 선자리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거기에서 신을 벗어야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속된 자리가 아니라, 오염된 자리가 아니라 거룩한 자리이니, 내가 선 자리는 특별하게 구별된 거룩한 자리이니 거기에서 내 신을 벗어라. 속된 곳이 있고 구별된 거룩한 경계가 따로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왜냐하면 아담처럼 한때였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무런 근심 걱정할 필요 없는 에덴 동산 안에서의 삶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는 어쩌면 끊임없이 이방 사람들과 접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하며 살아가기에 저들에게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였던 그러한 좋지 못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의 중심을 둔 삶인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한 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별된 경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예를 들어본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연말을 통해서 모이는 그 모임이 과연 내 삶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상 속에서 내가 여가로 선용하고 있는 TV를 보는 것이나 컴퓨터를 하는 것이나 휴대폰을 보는 것이나 그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으로 인해 내 믿음의 시간까지 빼앗겨 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계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해 보는 측면에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시작하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불법과의 어둠과 빛, 그리고 그리스도와 베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경계가 있다는 것이죠. 경계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둠에 속하라는 것입니까? 불법 안에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불법을 넘어서, 불법의 자리가 아닌 불법을 뛰어넘어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의의 자리에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닌 빛의 자리에 있어야만이 용서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경계 밖에 있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것은 다 옳은 것이 아니니 그 가운데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접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으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아버지요 권능의 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뚜렷한 경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계에 용서와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경계를 보여주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두 사람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하나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삶을 비교해 보면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경계와 예수님을 파는 자의 경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는 결국 그 경계를 어겼기 때문에 경계 안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계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최후는 그야말로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자 하는데 방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박해하는 자라는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의 자리로 옮겨온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가룟 유다와 사도 바울 중에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누구란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35장 본문의 말씀에서는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구약 시대에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복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 그 사람 또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고의로가 아닌 오살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죽음이 보류되어집니다. 도피성 안에서만큼은 안에 있다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 안에 피한 사람이 피할 당시에 도피성 안에 있을 당시에 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도피성으로부터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회복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새로운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사회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켜야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는 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이 자비와 사랑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진정한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다시 사랑과 자비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도피성에 대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피성은 의도하지 않은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일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약자와 실수한 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피성이 도피성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다는 것이죠.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죄인을 위한 피난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성으로서 우리가 죄와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사도행전의 말씀에 살펴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죄인들 곧 실수로 그분을 죽게 한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만일 죄인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세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고 또한 화목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를 지시고 죄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이와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함 또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한 용서와 또한 구원을 통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계 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이 바로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절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열처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련한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더라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처음에는 별 표시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련한지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지 처음에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입니다. 성탄절입니다. 무슨 절기입니다. 라고 말할 그때에 혹여 대림절이 별건가? 그냥 대림절이지. 성탄절이 별건가? 그냥 성탄절이지. 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면 처음에는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슬기로운지 미련한지 표시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슬기로운지 미련한지 구분되어집니까? 그 경계가 뚜렷해집니까? 기다려 보면 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대림절이지, 한 해가 끝나겠지, 또 다른 한 해가 시작되어지겠지, 성탄절이겠지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호함.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에서는 회색 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한 자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야 합니까? 슬기로운 자의 경계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피성은 실수한 사람을 위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실수로 범죄한 사람을 구별하여서 보호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자는 안전하게 되어질 것이다. 도피성의 이 개념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 소위 산상수훈에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는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런 자는 이런 복, 이런 자는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죄와 형벌이 아닌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팔복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을 보면 그 팔복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다름 아닌, 물론 먼저는 소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자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자는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세상의 빛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과연 어찌하여서 세상의 빛이란 말입니까? 도피성 안으로 들어간 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팔복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 자일 겁니다. 그러면 팔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빛으로의 보호를, 생명의 빛으로의 보호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처음부터 빛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보호하는 빛이 그를 두르고 있기에 그러므로 그는 빛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팔복 안에서의 충만한 축복을 받고 살아간 그 사람의 어둠의 경계 안에 어둠 속에 속한 자이겠습니까? 불의에 속한 자이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이겠습니까? 베리아를 믿는 자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지켜 보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그에게 있을 수밖에 없으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는
세상의 소금과 그는 세상의 빛이 되어줄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빛임을 확인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도피성이 주어지는 그런 영적 교훈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도피성은 누구든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지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이 쉽고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회복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이 아무에게나 허락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죄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피성이 고의적인 죄를 짓는 자에게는 해당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 없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4절은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꿰뚫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굳게 잡읍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있는 그 장소에 용서와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자에게 용서와 회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림절이 다 가기 전에, 성탄절이 오기 전에,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내 인생, 내 삶이 끝나기 전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당연히 예, 믿습니다 라고 말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통상적인 믿음에 대한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믿음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거기에 달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갇혔을 때 나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좌하면 나도 좌하고 예수님께서 우하면 나도 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라고 따져 묻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대림절에 회복해야 할 믿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것을 허락받은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하늘의 거룩한 것을 우리는 공급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선자리에서 신을 벗어라.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이다. 장소, 자리 자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신을 벗어라.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고, 생각, 육신적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육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내가 너를 통해 영적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리라. 내 선자리에서 신을 벗어버리라.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세워져야 합니다. 육적인 세상에 속한 내 삶이 아니라 저기로 가면 나는 살 수 있다. 저곳에서 내가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구약에는 한 장소였는지 모르겠으나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다른 도피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피성이 내 삶 속에 가정 가운데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우는 절기가, 확립하는 절기가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피성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